역대하 연속 강의 17번째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왕국 유다의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 1절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분은 유다의 세 번째 왕이고 아비야의 아들이다. 아사입니다. 아사 왕에 대해서는 14장 그리고 15장, 16장까지 길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북왕국의 19명 그리고 남왕국의 20명의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왕들은 굉장히 짧게 기록해요. 누가 왕이었다, 그 다음에 죽었다. 어떤 왕들은 한 2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떤 왕들은 이렇게 길어요. 석 장, 어떤 왕들은 넉 장까지 길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왕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실 게 있기 때문이다. 아사 왕에 대해서는 석 장에 걸쳐서 말씀하세요. 14장, 15장, 16장.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아사 왕의 전반기, 이때는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전성기다. 그리고 후반부, 16장에 가보면 아사 왕의 후반부가 나와요. 그래서 아사 왕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우리가 쭉 16장까지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3번에 걸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아사 왕은 그 전반기, 전성기를 보면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많이 주신 그런 왕입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나? 1절 시작. 아비야가 그 12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땅이 10년을 모았다 그래요? 평안하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로 갑니다. 5절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신과 태양성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뭐 했다 그래요? 평안함을 얻었더라. 그러니까 아사왕의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주신 은혜 중에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사에게 평안의 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 6절로 갑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뭘 주심으로? 평안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끝에 가보면 6절 끝에 보면 그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많이 쌓았고 그 시대에 전쟁이 없었다. 14절 보세요. 끝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모략하고 쭉 내려가는데 아사 왕 때에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주변의 사람들을 다 막았다. 그러니까 아사 왕 시대에 하나님이 아사 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평안의 복이다. 평안.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누가 운전대를 잡느냐, 누가 수장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평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나라예요. 똑같은 나라인데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평안하기도 하고 평안치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아사 왕 시대는 하나님이 평안의 복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 질문. 하나님이 아사 왕 시대에 이렇게 평강의 복을 주실 때는 우연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괜히 그런 복을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받을 만한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사 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아사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이 3만 명쯤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3만 명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받고 징계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사왕처럼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우리가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내 얘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사를 이렇게 복 주시고 아사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유다가 평강의 복을 누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사의 중심에 있는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이 보신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 2절 봅니다. 2절, 14장 2절. 하나님이 뭘 보셨을까? 시작.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거기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그랬는데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에, 그 말이에요. 주님의 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사를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사를 보시면서 뭔가 그에게 발견된 것이 있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있었다. 그게 뭐냐? 바로 선과 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의를 행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 거기 보세요. 3절입니다. 3절. 뭘 하나님께서 선과 정의라고 말하셨는가? 3절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사의 사랑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사를 보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점수를 주신 것이 뭐냐? 무엇을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셨고 무엇을 정의라고 말씀하셨냐?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정의를 right라고 번역했어요. right. 그 말은 옳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하나님이 아사를 보실 때 뭐가 옳고 선했는가? good and right.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게 뭐였냐?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방 신당들을 산당들을 다 없이 하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신앙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자들을 꼭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없애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는 거죠. 그게 옳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다. 우리가 오늘 낮에 오후 성경 공부반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아무리 새벽부터 밤까지 잠 안 자고 뛰고 별걸 다 해도요. 이게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되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신앙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안 돼. 아무리 내가 아침부터 새벽까지 이상하다. 아침부터 새벽이 뭐야? 새벽부터 밤까지 아무리 별걸 다 하고 별걸 다 동원해도요.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도 물론 좋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좋은 게 있어요. 옳은 게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선한 것이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뭐냐?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만 골라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보시면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first priority가 우선순위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 장로에게 한 얘기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는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검을 해야 돼요. 오늘 내 하루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처음에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으셨다 그랬어요. 사람을 만드시고는 뭐라 그랬어요? 심히 좋다 그랬다. 근데 죄가 들어오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타락을 하잖아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의 행하는 모습들이 죄로 오염된 거예요.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아사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옳게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지금도 복 주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6장 18절에 보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 보면 거기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그러다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 선량한 일이 뭐냐면 지금 말씀했던 good and right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하라. 또 성경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축복하셨는가? 하나님이 다윗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15장 5절에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거기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라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안목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좋아야 된다. 네. 물론 인간이 죄성이 있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 살다 보면 다윗도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아의 아내 일 외에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실수했어요. 그런데 그의 중심이 어떤 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은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도 축복하시고 또 아사도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다니엘서인가요?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1000여 명을 모아놓고 연회를 하는데 연회 큰 잔치를 벌이는데 갑자기 그 분벽에 사람 손이 막 나타나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웃는 거예요. 이쪽으로 나갑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을 못하는데 나중에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달아보고 재어봤다.
매네 매네. 하나님이 달아보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재어봤는데 대겔 우바르신이다. 부족함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른 왕에게 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로 재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로 이렇게 재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 우리가 이런 경우도 하잖아요. 저 사람 다 좋은데 2%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때로는 너 참 좋은데 2%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가 하나님의 저울이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를 늘 달아보신다. 오늘 낮에도 제가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배는 호람대우의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제하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그 예배는 그 신령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호람대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얼만큼 하나님의 면전에서 예배를 드리는가를 하나님이 측량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측량.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요. 하나님이 진가를 측정하고 계세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진짜일까? 얼만큼 진가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물론 많은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정성인 거예요. 그 기도의 진정성. 예배도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것도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모양만 내는 건지 하나님 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로 하나님의 저울로 다 대결이란 말은 잘하는데 측정한다는 거예요. 오바르신 다른 사람에게 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좋은 그런 삶을 삽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한테나 안 맡깁니다. 다윗도 성전론으로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맡기시잖아요. 이게 비록 우리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억이 들어가도 해야 할 일은 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단 2천만 원인데 그 일을 못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그 광고도 하기 전에 100만 원을 가져오셨더라고. 그 씨앗이에요, 씨앗. 그분이 돈 많은 분 아닙니다. 1,000원, 5,000원 그 팍팍한 거를 모아가지고 가져왔는데 그 가져오는 순간 기도해 드리면서 내가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1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있어서는 100만 원이면 1,000만 원보다 2,000만 원보다 큰 돈입니다. 교회가 오히려 도와드려야 할 뿐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모아가지고 이 씨앗 헌금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셨을까. 아멘. 아멘이 적으니까 목소리가 더 시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사를 기뻐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위기를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뭐 잘한다고 해서 위기가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유가 무엇이든 원인이 무엇든 간에 그 위기 앞에 보이는 반응, 그 위기 앞에 드러내는 우리의 반응, 그 반응이 우리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다. 거기 보세요. 9절에 보면 아사가 왕으로 있을 때 구수 사람 세라가 군대를 들고 쳐들어옵니다. 9절 시작. 구수 사람 세라가 성의를 치료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성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12절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우리를 지고갑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의탁합니다. 하나님밖에 우리는 의탁할 리 없으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사를 기뻐하신 것이, 아사가 윤리적 도덕적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사를 왜 그렇게 축복하시고 아사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왜 그렇게 평강의 복을 사방에 주시고 주변에 있는 그 원수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 보호를 하셨나? 그는 아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나중에 히스기야도 공부하잖아요. 히스기야가 그 적군이 쳐들어올 때 뭐해요? 사람 안 찾아가잖아요. 애굽에 가서 애굽 군대에게 군사 요청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응? 하나님은 그런 교회도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시대가 사람들의 영성이 점점, 영어로 말하면 드라이해진다 그래요. 영성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머리는 커져. 머리는 아는 건 많아요.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건 틀려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사람들이 커져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영성이 점점 드라이해져요. 영성이 드라이해진단 말은 무슨 말과 똑같냐면 이 막대기가 말이에요.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물이 쭉 올라야 돼요. 밑에 뿌리로부터 물이 쭉 빨아들이면 이게 나무를 보면 이렇게 파릇파릇하잖아요. 어디를 봐도 잘라도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말라 비틀어진 나무는요. 물기가 없습니다. 물기가. 수분이 없어요. 타닥타닥 소리만 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영성이 점점 메말라가요. 그 느끼는 거예요. 느껴. 제가 80년대 초반부터 신학을 했으니까요. 신학을 한 지가 벌써 40년이 다 돼가. 지금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40년, 어떤 때는 100년을 한 세대 그러는데 한국교회 한 세대를 저도 살았어요. 증인입니다.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아무리 그래도 80년대, 90년대 영성을 현대인들이 못 따라갑니다. 그때는 무슨 제자훈련을 했습니까? 그때 무슨 영성훈련 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제자훈련이 들어온 거 얼마 안 됩니다. 영성훈련 들어온 거 얼마 안 됩니다. 그때는 그냥 성경적으로 사도행전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들 그런 거 외에는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영성은 굉장히 충만했어요. 근데 현대인들의 영성이라는 거는 점점 메말라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이렇게 보면 교회의 영성이 아주 이렇게 풍성한 영성을 가진 교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여기 다른 동네에서 왔어요. 지난주에 오셨던 장 목사님이 놀래더라고. 이 교회는 젊은 분이 많네요. 그러더라고. 물론 이제 안 젊은 분도 있지만 다 젊은. 여기는 젊은 분이 많네. 그리고 예배 분위기가 다르네요. 그러더라고. 다른 교회 가면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은혜도 안 받고 웃지도 않고 막 그런데 여기 오니까 더 하고 싶은데 내가 빨리 끝내 빨리. 영성이 점점 드라이해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머리로 많이 아는 사람보다는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교회가 그냥 복잡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로. 요즘 기도 사람들이 기도 소리가 점점 끊어지잖아요.
삼각산 아까 말씀하셨는데 참 삼각산 우리도 참 많이 갔어요. 안양 갈매산 금식기도원 참 많이 갔습니다. 근데 삼각산에 어느 순간부터 입산 금지령이 내렸어요. 그 대통령이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믿는 분이요. 삼각산에 입산 금지령을 내린 날부터 서울이 이렇게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기도의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지금 어디입니까? 저 수원에 있는 흰돌산 기도원이 거기가 원래 7보선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7가지 보석이 있다고 해서 우리 전도사 때 청년들 데리고 7보산 가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네. 근데 가면 기도원마다 기도원들이 콱콱콱 찼어요. 삼각산에 가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 올 때는 무비 쓰고 눈 올 때는 뜨거운 덮바 입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365일 24시간 안 끊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입산 금지령이 내리면서 이제 기도 소리가 잦아들었어요. 기도 소리가 없어요. 점점 줄어듭니다. 새벽 기도가 얼마나 살아있어요. 한국교회가. 요즘에 새벽 기도가 거의입니다. 거의. 요즘에 새벽 기도를 한번 살려보려고 주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장원식 안수 집사님은 아무래도 주일 새벽에 오면 오후에 정신이 멍해서 아무래도 주일 새벽을 못 나오실 것 같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노예 보고하겠습니다. 충분히 다 이해는 하지만 노예 보고하겠다고. 우리는 기도가 살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일 새벽 기도를 살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워낙 기도 소리가 적고 새벽에 아무리 안 나와도 우리가 일반 보통 때도 30-40명 나와야 되는데 새벽 기도가 많이 나와 15명 나오니 그 되겠냐고요. 기도에 다시 불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아사처럼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